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은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과 비교가 됩니다. 이삭의 결혼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으로 이 결혼을 계획했고 이 일을 맡은 늙은 종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인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다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결혼 과정에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여인의 미모에 끌리고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자매를 한꺼번에 아내로 삼게 되었고 그 시녀들까지 또 첩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된 것이죠. 그가 결혼하고 자녀를 얻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성만 추하게 드러내는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시고 그의 집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약 교회가 형성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욕심과 뜻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경건하지 못하며 온갖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죄는 절대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시고 빚으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끔찍한 질병과 같아서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오직 성화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게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성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깨어지고 빚어져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의 결혼 과정을 살펴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을 함께 지내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과 라반은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한 달 동안 이제 야곱을 지켜보면서
야곱을 보니까 정말 탐나는 일꾼이었어요. 야곱은 조상 대대로 대규모의 목축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일에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혼자 힘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죠. 이건 안 해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게으른 목자들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해가 지금 한낮인데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어서 물을 먹이고 양떼에게 풀을 뜯기라. 자, 이런 모습을 봐서도 야곱이 보통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야곱은 라반의 조카였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났을 것입니다. 이 양떼를 치는 일은 주인이 직접 하는 것과 싹꾼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이 양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주인과 서로 알아보고 그렇게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정성 들여서 양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아 헤매서 기어이 그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싹꾼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성 들여서 보살피지 않아요. 시간만 때웁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 만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또 주인 몰래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여쁜 막내딸 라헬에게 양떼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유능한 목자이면서도 조카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하든 야곱을 붙들어 두고 그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야곱을 퍽이나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이 지금 라헬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을 진짜 혈육으로 여겼다면 아무 조건 없이 결혼시켜 줘야죠.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의 집을 세우도록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을 단지 써먹기 좋은 일꾼으로 여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철저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딸들을 미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라반을 보니까 순순히 결혼을 시켜줄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딸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보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결혼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붙들어 두고 부려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간파한 야곱은 라헬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7년간을 봉사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한 푼도 없이 온 것이 문제였죠. 자,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약하다, 라크라고 하는 말이 약하다는 말 외에 부드럽다, 섬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눈매가 부드럽다 또는 총기가 없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도 많아요. 근데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몹시 지치다, 또 슬프다라는 뜻인 것을 감안하면 레아는 라헬처럼 활기차고 행동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눈매가 부드럽고 총기가 없는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남자들 보기에 확 끌리는 매력이 없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했는데 직역하면 우아하고 외모가 아름다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몸매가 아름다웠다, 몸매가 아름답고 또 예뻤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라헬은 그 이름의 뜻이 암양인 것처럼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눈에 총기가 있는 남자들 보기에 이게 확 끌리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딸 중에서 이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시켜주면 그 대가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당시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의 부모에게 이 결혼 지참금을 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냐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1년 동안 일을 하면 그 싹시 얼마냐면 1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한 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해도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라헬에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 7년간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긴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7년의 세월이 금방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7년 동안에 얼마나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목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자고 그 양들을 데리고 직접 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맹수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땅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7년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라헬과 결혼하게 될 그 희망 때문에 그 고생을 기쁘게 감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7년이 후딱 간 거 아니에요. 한 70년만큼이나 길었을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경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그런 무책임한 일이었어요. 그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7년간이나 라반의 집에 매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기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당장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하란에 갈 때 신부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신랑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리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신부가 안 따라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그리로 데려갔다가 그 하란 생활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했어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야곱은 결코 하란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살해 위협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 땅이었고 언제든 이제 리브가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책임하게도 라반과 7년 동안의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매여 있다 보면 영영 그 땅에 정착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가서 이제 아이들은 학교 보내고 또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직장에 또 아내는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정착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살기 좋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는요 미국에 뭐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잠시 뭐 사업차 간다고 가가지고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7년간이나 이제 정착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많죠. 실제로 몇 년을 있었어요? 7년이 14년이 되고 14년이 20년이 되고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영영 거기서 이제 살았을 거예요. 지금 이삭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리브가가 자신을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7년간이나 자신을 라반의 집에 메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함부로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친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냥 돈 쓰고 싶으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마음대로 살죠. 근데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매였어요. 함부로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돈 쓰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이제 서로에게 매여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매이고 아무 일에나 마음대로 매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려놓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막 이 모임 저 모임 뭐
무슨 동창 모임, 무슨 반창 모임, 뭐 동기 모임, 뭐 같이 생활했던 사람 모임, 온갖 모임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임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좋은 일은 다 참여해가지고 또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좋은 일이지만, 만일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정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산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그냥 힘에 지나도록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그렇게 사고 살림을 장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갚아 나가느라고 하나님께 헌금할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 섬길 여유도 없이 그렇게 그냥 빚에 매여가지고 허덕이면서 오로지 그냥 그 갚아 나가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며 살아가요. 이건 또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완전히 재물에 자기를 메어 놓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이것 때문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헤어져 삽니다. 기러기 아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뭐 주말 부부를 잠시 동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예 그냥 떨어져서 미국에, 아내는 미국에 애들 데리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 자녀를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출세시키는 일에 이렇게 몰두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직업을 택하는 것도, 이사를 하는 것도, 어떤 모임에 가입하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심지어 공부를 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결국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더욱 세상에 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습관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기보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데 아내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내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에는 아내를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내를 안 주시는데, 결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어떻게든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또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를 얻으려고 해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결혼을 추진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준.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안 오면 그래도 할 수 없다. 이 기준을 희생하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내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꼭 주일날까지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만 대학에 간다면,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면서 대학에 못 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야곱이 라헬을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 연애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뭐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면 그렇게 감정을 불태워서 사랑하는 거 뭐 좋은 일입니다. 다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 백성의 족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자를 사랑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가 이 목사의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함부로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냥 쏙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뭐 신앙을 안 가졌다든지, 신앙을 가졌더라도 전혀 자기는 그런 사역자가 될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선이죠. 이것은 목사 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눈먼 사랑 안 됩니다. 한눈에 반했다.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보여야 돼요. 보이는 사랑 하십시오. 눈 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라헬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집착 때문에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14년이나 라반에게 붙잡혀서 이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성이든 자식이든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결혼하는 모습을 봅시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결국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드디어 약속된 7년이 지나고 꿈에 그리던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 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7년이 70년 가는 것만큼이나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기한이 찼으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야곱은 기쁨에 들떠서 첫날 밤을 기다립니다.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어떤 일정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양가 부모가 신랑 신부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결혼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날이 되면 연회를 벌여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밤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가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이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신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라반이 라헬 대신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냥 들여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내죠. 근데 어떻게 신부 얼굴을 몰라봤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신부가 면박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전기불이 없잖아요. 아주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야곱이 그날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라반이 먹였겠죠. 우리 사위 오늘 기쁜 날이니까 잔을 받으라고. 아마 틀림없어요.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아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당황하고 또 실망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 의미니까? 막 따발 청초로 막 쏟아붓죠.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 계약할 때는 라헬을 주기로 그렇게 해놓고 막상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네가 과연 에서구나 그랬죠. 그런 것처럼 야곱은 레아를 안고서 누군 줄 알았어요? 라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시지만 정말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뭐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아무리 살았어도 다 용서해 주시죠? 근데 어때요? 그때 살면서 위 버린 거 나중에 거두죠? 뭔가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정말 아프게 그 열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세요. 라반은 다시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고 합니다. 당시 결혼 연회가 7일간 이렇게 열렸어요.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였다. 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완전히 막 분노해가지고 막 다 뒤엎어버리겠죠? 분노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일을 채우라 그 말 한 이유가 이 잔치 파토 내지 말고 무사히 잔치를 마쳐라. 네가 지금 당황하고 실망하고 분노한 거 알겠는데 끝까지 이 잔치만 마쳐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대신 어떻게 해라? 7년간을 더 봉사해라. 그러니까 라반은요,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하는 걸 알았어요. 라헬에 푹 빠져서 절대로 라헬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7년을 또 이제 부려먹는 겁니다. 야, 딸이 둘만 있기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두 번째 고용 계약이 맺어지죠.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하고 7년간을 무보수로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약은 더욱 잘못된 것이었어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했다가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으면 이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잘못했고 라반이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결과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 언약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야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레아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 라헬을 포기하고 레아를 아내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가? 하고 야곱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첫눈에 반하고 열정에 사로잡혀서 결혼하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막 첫눈에 반하고 막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결혼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 이상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부부는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끄는 매력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킴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왕 레아하고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첫날 밤을 지냈으니 레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등 다른 족장들은 모두 일부일처였어요. 끝까지 평생토록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일부일처를 끝까지 지켰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만 부인이 몇 명? 4명이나 된 거예요. 당시에 일부 다처의 관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통해 한 몸으로 연합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체가 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파괴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는 일은요, 모세 율법에도 엄격히 금한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 대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과 고통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봐서도요, 일부 다처를 취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다윗의 가정 보세요. 또 엘가나의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막장 드라마가 됐습니까? 이 부부간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열어두다 보면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또 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증오가 불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레아와 라헬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저는 모녀지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녀지간. 그 다음이 자매지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가.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 자매 간의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정말 끔찍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 간에 막 경쟁하다 보니까 또 첩이 둘이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 자매들 간의 그 시기와 경쟁과 반목이 자식들한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지나친 사랑과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꼭 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좁은 집에서는 못 살아.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집은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무예요.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얽매이는 거예요. 이삭은 나는 꼭 사냥한 고기를 먹어야 돼. 아주 그냥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한 고기 좋아하는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근데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 일단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나중에 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안 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 보는 걸로 만족 못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경기하는 거 그냥 다 꿰고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졸고,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죄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그게 라헬이에요. 그게 내버리세요. 단호하게 포기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죠. 우리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꼭 취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단호히 버리는 것들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으면 이건 자기 본위의 신앙이지, 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불같이 타는 열정이 있었을지라도 포기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의 가정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뜻을 고집한다면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존 플라벨은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도 그 성화의 정도에 따라 그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노년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문의 야곱처럼 육신적인 소욕대로 행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쓰디쓴 열매를 경험하면서 살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낮은 수준의 경건에 만족하며 적당히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이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그렇게 길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힘써서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빚어져야 될 죄를 드러내 주시고 참으로 더욱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낮은 수준의 경건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런 죄를 용납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불행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거룩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